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은 주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곳에 가나안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었고 또 그 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내쫓으려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의 딸이 병이 걸려서 아파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이 개입니다. 왜냐하면 개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말로도 개 뭐뭐 그러면 욕설과 같이 개들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욕설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여인은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오히려 이 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맞습니다.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나도 그 떨어지는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정말 믿음으로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모습입니다. 즉, 이 여인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존심을 뛰어넘을 때 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존심을 짓밟으면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누구든지 그러할 겁니다. 심지어 이 자존심은 어디에서까지 세우냐면 주님 앞에서까지 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교회를 봉사 많이 했는데 이것조차도 나를 안 세워주십니까? 하는 것이 바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존심을 뛰어넘을 때 그리고 온전하게 자존심조차도 짓밟히더라도 나는 주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올 때 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선입견을 하나 바꾸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구약적 배경에서 성경에서는 가나안 여자는 가나안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히 저주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그래서 함의 자손이 이 가나안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 함의 자손, 가나안 자손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유대 공동체에게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태복음의 그 수신자는 유대 공동체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바로 이런 것이었는데 이 가나안 사람조차도 특별히 가나안 여자조차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해결을 받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그것을 너희가 영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선입견 때문에 저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런 사람은 불편해.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개인적인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용납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요 또 교회 공동체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도 그렇고 또는 지역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음식에 대한 선입견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입견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한 삶의 방해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용납할 줄 알아야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자존심을 뛰어넘을 때 진정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자존심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존심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역사와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존심을 내세움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용납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